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 해서 코로나가 많이 번지지도 않고 했는데 이게 무증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고 또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니까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잘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초에 처음 시작할 때 대구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대구에서 신천지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구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어서 지금 놀랍게도 전국적으로 발병률이 대구가 제일 적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신학원에도 대구에서 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신학교를 계속 오니까 신학원에 있는 다른 학우들이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프로테이지가 적게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는 지하철을 한번 타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각심 없이 그냥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특별한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직까지 우리 서울 지금 경각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상이 크게 없이 그래도 넘어가지만은 정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젊은 분이지만 아주 죽을 고비도 넘긴다고 합니다. 유럽의 축구 선수에 있는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들끼리 축구하다가 한국 대표팀에서 걸렸는데 10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가 우리의 삶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야만 우리는 이 세대를 바르게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삶에서 얼마나 적용시키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의 말씀인데요. 6장을 보면은 먼저 하늘의 상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를 대표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죠. 구제할 것, 기도할 것, 금식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또 사람에게 영광을 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여서 하는 행위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중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금식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향하게 하지 말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리고 얼굴에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티를 사람에게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고 내 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보물을 하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다.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보시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니 전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진정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은 이 인간의 내면의 죄와 겉으로 짓는 율법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6장에서는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땅에 쌓아두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그것은 가장 귀한 것, 땅에서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물이니까 가장 귀한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버 시대다 보니까 엊그저께 조두순 씨가 12년형을 다 살고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이 사실이 외국에도 알려져서 흉악범이 이제 벌써 나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12년밖에 안 받았냐, 이런데 형을 안 받았느냐, 이런데 관심이 외국의 언론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니까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므로 정신의 미약한 상태에서 한 범죄이므로 그것을 감안해서 형이 12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두순 씨 아시죠? 다영이 사건, 초등학생인 다영이를 성폭행해서 온 국민이 정말 경악한 사건입니다. 근데 벌써 그 사람이 출소할 때가 됐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출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취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기 와서 나오는 입구부터 원래 포항교도소 있었는데 서울교도소로 남북교도소로 이감해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수백 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차량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차 앞에서 엎어지는 사람, 차 위에 올라타서 막 공격하는 사람, 계란 던지는 사람, 이것을 이제 촬영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또 어떤 대표적인 이종 격투기 출신인 명현만 씨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이 사람이 안산 사는데 조수순 씨도 안산 출신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낭심을 한번 꼭 그도차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포항교도소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어제 출소하는데도 이분이 나와서 이분도 이제 자기 유튜브를 하니까 그것을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중계를 했어요. 근데 조두순 씨를 보니까 이 자기 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푸시업을 1000개를 했대요. 1시간에 푸시업을 1000개를 하면 상당한 실력입니다. 나이가 67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1000개를 할 수 있는 체력이라면 대단한 체력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이유를 보니까 유튜브들은 조회수를 올리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웅심리에서 막 조두순 씨가 단차에 올라가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차 앞에 누워서 시위하기도 하고 이런 명예심, 조회수, 돈과 다 관련이 있죠. 자기의 안전, 또 안산 지역에 사는 분들 조회수는 돈과 관련이 있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어이없음에서 하거나 어쨌든 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 자기 만족,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자기 만족의 삶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보물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보물이죠.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사실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사실은 먹고 마시고 누렸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어이없이 유튜브를 내서 사람들에게 많이 시청률을 올려서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이했고 자기가 먹었으니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땅에서 미래를 걱정해서 쌓아둔 것, 이거 돈도 종과 동록이 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은 옷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못 쓰게 되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동록은 굴이나 새 같은 것이 녹슬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든 놔두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언어와 행위들은 전부 다 못 쓰게 되고 도적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누구죠? 이건 도적은 밤에 와서 살며시 훔쳐가는 것이 도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다 실제는 자기 만족을 누렸으므로 자기가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도적질 당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누가 도둑놈이죠? 자기가 도둑놈입니다.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둠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으므로 이것이 다 자기 만족으로 누려서 하늘에 받을 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도둑놈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상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행위가 밝을 것인데, 그 밝은 행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서 천국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자세로 바뀌는 것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밝으면은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밝으면은 행실이 온전하고, 양심이 어두우면은 그 행실이 어둡다. 자기중심적이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즉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어두우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양심이 밝아야 됩니다. 이 양심이 밝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양심이 좀 밝은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분은 양심이 어두운 분이겠죠.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뒷짐을 지고 90도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뒷짐을 지고. 이게 진심 사과하는 자세가 아니죠. 양심이 어두운 것이죠. 그 안에 어두움이 심하면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즉 어두움이 심하다는 것은 양심의 빛을 잃어가고 사람의 양심이 없어져서 마귀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어두우면은 남을 전혀 신경 써 주지도 않고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양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양심이 어두운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양심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양심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그래서 양심의 빛을 말하고 난 뒤에 그 빛의 기준이 뭐냐? 이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빛의 기준이 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서 두 주인이라면 누구일까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인이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재물은 무엇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마땅하죠. 우리의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먹은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인됨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따먹는 순간, 따먹으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순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죄요 어둠이요 그것이 소경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CBS의 그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30대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쪽 눈은 아예 실명이고 또 다른 한쪽 눈도 지금 점점 나빠지면서 언젠가는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분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다투시고 싸우셔서
어머님은 가출하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막 싸우면은 막 날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식칼을 들고 서로가 죽이려고 싸우고, 이 정도로 심하게 싸우니까 아버지는 술 중독이시고, 그리고 몇 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지체장애자입니다. 지금도 3살 정도의 지체장애자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죽고 싶었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집을 나가면은 아버지는 이제 술 취해서 안 들어오시고, 집을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남동생이 형만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에 따뜻하게 해주고 하니까 맨발로 옷도 안 입고 나와서 겨울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죽고 싶어도 동생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CCC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시라고, 제 형편을 보시라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당신이 살아계시면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할 수가 있냐고. 근데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꼬꾸라지 회개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개하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우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픈이 좀 뭔지 몰랐는데 웃지만은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일반 이 시각장애인들이 회식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수를 따라 놓는 것들을 알고 자기의 컵을 자기가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누가 따라 놨는데 컵을 따라 놓으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잊어봐야 방금 자기가 콜라를 마시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다는 거야. 야, 내 콜라 누가 먹었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었다고 미안하게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더 믿을 줄 알았는데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된다는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인생에서도 불쌍한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서 매우 놀랐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컵인지 누구의 컵인지 분별되지 않고 나몰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거기 나와서 어느 청소년이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애인 동생을 재활치료원에 맡겨놓았는데 전화가 와서 동생분이 너무 폭력이 심해서 거기 맡기지 못하겠다고, 다른 장애인들에게 심하게 방해가 된다고 모시고 가라고 한 적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또 데리고 또 다른 데 맡겨놓으면 또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한 시설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한참이 지나도 데려가라는 전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몇 달이 지나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 혹시 우리 동생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시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인이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지요. 그 말을 하는데 망치로 자기 머리를 한 대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고 이분도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시각장애인, 자기가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오는 것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보내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내가 한 명도 거저 보내지 않겠다. 한 명도 거저 보내지 않겠다. 다 그러니까 내게로 여기로 왔지요 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목사님은 누가 자기를 찾아도 내치지 않고 받아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겠다는 목회 철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빛이지요. 그 장애인 시설의 선생님도 양 목사님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중이지요. 우리도 이같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주님의 겸손, 사랑, 인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얼마나 뿌리가 깊으며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욕심인지를 깨달아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의 마음의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드러나고 폭로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산 삶이 얼마나 헛되고 욕망이었으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 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것이 도적이 도적질을 하는 줄을 모르고 사는 어두움이라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이 어둠의 죄는 그것을 알고도 불어 잊으려고 하는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면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나,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는 감사할 수 있고, 또 배워가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양심이 밝아지는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실천하는 자들이 하늘의 보물을 두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밝아지느냐? 양심이 밝아지게 되고, 양심이 밝아지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어 사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웃에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빛된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주인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화두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그것이 어둠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만족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중요한 것은 두 주인을 결코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결코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떠난 인간의 마음을, 자기가 주인 된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러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죄, 이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천국의 보물을 두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안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은 심판대 앞에서 전부 다 빼앗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누가 빼앗았냐 보니까 자기가 어둠에 속아갖고 자기 스스로 도둑놈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말씀을 보면 단순합니다.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내가 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곧 너를 섬기는 것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곧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양심이 기능을 밝히게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양심이 밝아질 뿐 아니라 하늘에 소화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곧 천국의 삶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실제 믿음에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죄요, 어둠이요, 속고 사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심판대에서 극명하게 반드시 드러날 것인데, 심판대에 가지 않고 그 사실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할 때 나의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주인된 죄가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자기 즐거움으로 똘똘 뭉쳐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는 사실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죄들을 하나씩 쳐서 복종시켜서 갈 때 우리의 양심이 맑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점점 없는데 가시다가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 죄를 뿌리 뽑으실 때 온전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강의하기를 허락하시고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저 여러분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제가 눈을 잘못 뜨기만 하면은 이 죄의 빨간불이 저를 지배하고 성령님이신 파란불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산상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이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심판대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어서 불을 떼면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불을 떼버리면은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들은 타서 없어지는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연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은 불을 떼면은 그대로 남아있어 영원한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이웃을 위해서 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광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맛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모든 결론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주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가? 주인을 위해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더 섬기며 사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근데 그 길은 자기 부인의 삶이요 여러분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빛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